2017년 8월 6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2절로 15절까지 이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봅니다. 예수님의 공로. 긴 여름방학이 이제 끝나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 유대 달력에 따르면 가을에 새해가 시작되는데 이때 세 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이렇게 첫 번째 로시 하샤나, 두 번째 욤 키푸르, 세 번째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올해 2017년 이스라엘의 새해는 9월 21일 해질 때부터 다음 날인 9월 22일 해질 때까지 유대인의 새해입니다. 성경에 나팔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나팔절에서 대속죄일까지 이 10일간의 이 날은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에는 추석의 명절이 있고 또 새해 1월에 새 명절이 있고 또 구정이 또 이렇게 한번 연휴가 이렇게 있죠. 세 번의 명절을 맞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은 가을에 새해를 맞이하는데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은 7월에 새해가 시작된다라는 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7년 9월 21일이 새해가 시작됩니다. 특별하게 이스라엘의 새해는 9월 21일 해질 때부터 9월 22일 해가 질 때까지 유대인의 새해가 시작되는데 제일 중요한 유대인의 기간 중에 10일 동안 새해를 세는데 10일째 마지막 전날 9월 30일 전 29일 날 대속죄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유대인들은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나라처럼 새해 인사하러 가고 세배하고 또 산소에 가고 이러한 떡을 또 나누고 비슷한 어떤 절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은 우리 조상들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서로 덕담을 나누는 것들을 하죠. 이렇듯 유대인들도 좀 비슷한 것이 있고 좀 틀린 점이 있는데 비슷한 점은 이렇게 덕담을 나눕니다. 덕담을 나눌 때 첫 번째로 로시 하샤나의 덕담을 나누는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로시 하샤나 인사하는 거죠. 우리 새해 첫 해가 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샤나토바라고 인사합니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샤나토바. 샤나토바 굿니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서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사과 꿀을 이렇게 적셔서 꿀과 같이 달콤한 한 해를 기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원해 주고요. 또 석류알처럼 풍성한 한 해를 기원하며 석류를 이렇게 꿀에 찍어 먹으면서 기원을 이렇게 해줍니다. 샤나토바 이렇게 기원을 해주면서 또 한 가지 특별한 새 로시 하샤나가 시작되면 나팔을 부는데 한 번, 또 세 번 이렇게 끊어서 9번씩 나눠 가지고 100번을 나팔을 부는데 양강 나팔을
부릅니다. 이걸 쇼파를 분다라고 말하는데, 이 양각 나팔을 부는 이유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 또 모세의 율법을 받은 첫 언약의 후손들이다라고 기억하면서 그것을 옛 전통, 옛 언약, 옛 예배를 기억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그들은 그것을 기원하면서 회개하며 이렇게 로시 하샤나 새해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새해는 마지막 10일 날, 그러니까 9월 21일에 시작해서 9월 30일 전 29일 날은 대속죄일을 이렇게 하는데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욤 키푸르. 예, 욤 키푸르. 이것 또한 작년 죄에 대해서 속죄, 용서받는 기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속죄하고 용서받는 날인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때 크파로 의식을 행합니다. 크파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 크파로, 욤 키푸르 크파로 의식을 행하고 있는데, 욤 키푸르 크파로 의식은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이 이제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희생시켜서 속죄 의식을 이렇게 합니다. 전통적으로 날개가 달린 닭을 희생 제물로 삼는데, 남자분들은 숫닭, 여자분들은 암탉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 속전가, 닭값의 속전, 자기 죄를 닭에게 이렇게 이양시키는 거예요. 내 죄의 한 해 동안 죄를 닭에게 싹 이렇게 전가시켜서 이것을 랍비에게 속전값을 주거나 그 닭값을 이렇게 주고, 그러면 랍비가 닭을 이렇게 3번 빙빙 머리 위에서 돌려주는 의식을 크파로 의식이라고 합니다. 속죄 의식을 하고 있는데, 이때 랍비는 성경 말씀 시편 107편 17절과 20절, 또 욥기 33장 23절과 24절을 읽고, 그리고 속죄하는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닭을 3번 돌리는 동안 속죄하는 사람은 다음을 암송합니다. 나의 교환물이다. 나의 대체물이고 나의 속죄물이다. 이 닭이 죽음의 이름으로 나는 길고도 평화로운 삶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크로파 의식을 행하는 것이 바로 속량, 속죄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죄 사함을 받고 이제 깨끗해지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제 초막절을 준비하면서 집의 옥상에다 초막을 짓다든가 집 앞마당에 초막을 지어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초막절을 준비합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의 절기들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벗어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죄를 닭에게 전가시켜서 속죄받는 것, 그리고 이미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전통 옛 언약의 예배를 지금도 지키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은 오랜 전통에 근거하고 있으면서도 전통에 이렇게 지나치다 보니까 본질에 어긋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본질에서 어긋나 있는 전통, 전통이 있다고 해서 정통한 것이 아니고 정통하다고 해서 또 전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과 정통은 이렇게 확연히 구분되어지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일에 분명히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한번 펴보실까요? 제일 앞장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앞부분을 찬송가를 넘겨서 창세기 앞부분을 이렇게 펴주시면
구약정서 목록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렇게 구약전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New The Old Testament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신약으로 이렇게 넘겨보면 마태복음 전에 신약을 보면 New Testament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의 미국 개역 표준판 RSV의 성경 서문을 보면은 여기에 올드 테스트먼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뉴 커버넌트라는 말이 써져 있고요. 뉴 테스트먼트라는 말에 또 뉴 커버넌트라는 말이 써져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언약. 언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죽을 때 자식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해준다라는 말입니다. 유언. 유언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고 언약이라는 말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7봉인을 한 7봉인의 두루마리 성경이 나오는데 죽어야만 이 언약이 성취되리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 유언, 유언장 있죠. 두루마리 성경이 유언장으로 7봉인된 유언장이 인봉이 떨어져야만 재앙이 시작되는 것들을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성경의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의 문화를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엣 언약.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인들이 지키고 있는 엣 언약. 크파로 의식. 이 의식은 옛 전통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옛 언약. 옛 언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올드 커버넌트. 또 신약의 뉴 테스트먼트, 뉴 커버넌트는 같은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올드 테스트먼트, 뉴 올드 커버넌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첫 언약의 믿음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말씀의 구두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언약되어 있는 말씀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첫 언약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첫 기원이 바로 첫 언약이 실현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9장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가지고 12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해봤는데 1절에서부터 본문 끝절 말씀까지 말씀을 전체 말씀을 잠깐 한번 비교하면서 이 말씀들이 첫 언약과 또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과의 관계에서 공통점은 무엇이고 또한 다른 점은 무엇인가 우리 보면서 이 언약의 문제점과 이 언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드리고 있는 크파로 의식의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면서 우리가 삼아야 될 믿음의 기초로 삼아야 될 예수님의 공로. 이 앞주 7월 30일자 설교를 제가 신앙의 집은 어떻게 지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삼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집의 재료는 금, 은, 보석, 집, 나무, 풀로 삼지 말고 금, 은, 보석으로 삼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재료, 집을 지을 때 그 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집을 짓고 그 토대 위에 재료들을 이렇게 삼아야 되는데 재료는 금, 은, 보석, 불에 타지 않는 것. 시험을 당해도 불에 타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실천하는 실천,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옛 언약, 새 언약은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옛 언약의 말씀들을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그들은 불순종을 통해서 다 죽었던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있죠.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림을 받는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 버림의 문제라고
말씀을 결론의 말씀을 제가 지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실천하는 것과 성경에서 해석되어지는 많은 기독교의 현실은 해석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볼 때 마지막 때에 대재난,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은 대부분 사람들의 정치, 경제의 환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의 대환란은 무엇일까요? 전쟁일까요? 기근일까요? 질병일까요? 성경에서는 대재난의 첫 번째 재난은 비진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가 지금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교회가 비진리에 벗어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비진리에 벗어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진리에서 벗어나 비진리 가운데 있으며 그것과 우상과 타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지금 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순종에 대한 이 말씀이 옛 언약의 순종의 말씀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는 우리는 또한 발견해내야만 합니다. 금요일 묵상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초에 이 말씀들을 기초에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묵상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새벽 아침 묵상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믿음의 기초로 삼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초를 세우고 말씀을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공로에 대해서 그 기초를 좀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펴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이제 옛 언약의 예배와 새 언약의 예배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봄으로써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에 기초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되는지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분별하셔서 여러분들의 나머지 삶을 꼭 그 신앙의 기초에 세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초가 단단하면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신앙의 집을 단단히 짓고 또 2세대들에게 3세대들에게 이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세우는 일을 우리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나가야 될 일이고요.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오랜 동안 해도 좌충우돌 또 이렇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전통 진리에 따른다 하면서도 엉뚱한 길로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한국에 또 여기 애틀란타에 많은 교회 기독교인들이 이단들에게 가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기독교 내에 무엇이 문제점인가 한번 저는 발견하면서 한 주간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통적인 정통이다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믿고 있으면서도 왜 이단에게 가는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에 보십시오. 신천지, 여호와 증인들, 대순진리회, 또 안식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단들이 기독교 정통을 믿고 있는 정통보다 더 많은 세력을 지금 커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진리가 죽어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고 지도자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옛 전통과 새 전통 사이에 비슷한 점과 또 다른 점들을 한번 좀 찾아봅니다. 8장 7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첫 번째 언약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두 번째 언약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의 말씀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모세의 첫 번째 성막에서 드렸던 성소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언약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성소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언약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두 번째 언약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의 공통점을 한번 이렇게 발견해 보겠습니다. 9장 7절입니다. 여기는 파워포인트에 띄워져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성경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NLT 쉬운 성경입니다. 제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 성경으로 읽으시면 더 이해가 좀 빨리 오시리라고 봅니다. 8장 7절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대제사장도 피 없이는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피를 자기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딱 들어가서 자기의 죄와 백성의 지은 죄를, 모르고 지은 죄들을 놓고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피, 여기서 주목해 주십시오.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새 언약 안에서의 예배입니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구약의 올드 테스트먼 옛 언약에서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갔던 피, 신약의 새 언약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염소나 양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소라는 말은 두 방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지금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율법은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해지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드리는 예배나 신약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든 공통점은 피가 없으면 정결케 깨끗게 되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옛사람은 우리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도덕적인 의지나 또 이기적인 또 여기에 거룩함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더 거룩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 법적으로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길은 예수님께서 이렇듯 피를 통해서, 또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꼭 들어가야만 했던 것인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단 한 번에 우리들의 죄가 다 해결되어지고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른 점과 비슷한 점인데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점이 공통점이고, 다른 점이 바로 구약의 제사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 죄를 드렸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의 죄 사함의 결과는 단 1회로 끝났다는 것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19절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에 적힌 모든 계명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피를 물과 함께 섞은 다음 붉은 양털과 우슬초에 적셔서 율법 책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룹에 있는 시온소 보좌의 속죄소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우슬초를 잔서 뿌렸습니다. 이렇듯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람들에게도 이 피를 뿌렸을 때 죄가 사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구약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사람들에게도 피가 뿌려지고 성막에서 피가 뿌려졌습니다. 말씀을 이어가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들을 제기하는데 두 가지 다 피로 이렇게 우리를 정결케 해주었는데 이제
그 8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만일 첫 번째 언약에 문제가 없다면 이란 말에 제기를 걸면서 7절 9장 7절에서 이하 8절, 9절, 10절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어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성령은 이것을 통해 옛성막 제도가 그대로 남아있을 때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막 제도에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것은 현재를 위한 비유입니다. 현재를 위한 비유입니다. 예물과 제사로는 예물 드리는 자의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몸을 씻는 등의 예식으로는 하나님의 새 법이 올 때까지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단을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듯 율법으로 닭에게 죄를 전가한다든가 또한 음식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안식교의 교리들 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새 법이 올 때까지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법이 올 때까지만 적용되는 것들이었다. 새 법이 오고 나서는 어떻게 됐는가? 13절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예법도 이렇듯 동일하게 염소, 양, 또 황소, 또 이거를 암소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깨끗하게 할 수 있었지만 새 법이 올 때까지만 이것이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14절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전체를 이렇게 옛 언약의 예배와 새 언약의 예배를 통해서 문제점을 8장 7절에서 제시한 첫 번째 언약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란 이유를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계속 말씀을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에 필요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성경은 9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 또한 이렇게 크파로 의식을 통해서 닭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그들의 전통적인 절기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새롭게 우리들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칩이 나의 어떤 공로나 선행이나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깨끗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필리핀에 가보면은 이와 비슷한 크파로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손에 못도 박아보고 십자가에 달려보기도 하고 그 십자가를 끌고 또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가는 그런 자행을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의 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미국 기자가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왜 당신들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는 우리의 원죄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같이 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범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자에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참 거룩한 것 같기도 하고 얼핏 보면 고귀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살펴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진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 비진리 가운데 해석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리에 대한 대재난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똑같이 보고 있으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을 해석하면서 타협해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상과 진리를 같이 섬기는 것들. 또한 많은 부분들 이 진리와 타협하면서 또한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둔갑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만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이렇게 한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바른 답들을 제시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매일 성경은 저기다 이렇게 보관해 놓는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 딱 꺼내서 이렇게 들고 오는 장식물에 불과합니다. 새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만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크파로 의식을 통해서 닭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것, 그리고 이건 나의 교환물이다, 나의 대체물이다, 이건 나의 죄가 속죄되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들의 죄를 완전하게 단 한 번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특권과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크파로 의식과 필리폰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런 의식들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정말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진정 기독교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로, 그것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그 피는 우리들의 죄를 단 한 번에 정결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았기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칭의받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칭의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또한 중생하기 위해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중생되었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 두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 염소나 양이나 또한 황소로 또 암소의 제로도 아니하시고 자신이 직접 성소에 들어가셔서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우리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가로막고 있는 죄를 단 한 번에 자기 자신의 흠없고 어린 양, 점없고 그 죄 없는 그 자기 자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 주님을 이 시간에 찬양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그 공로에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기초를 삼으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떠한 윤리나 도덕, 종교나 철학 이런 것들로 우리를 희게하고 깨끗게 할 수 없다는 사실,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이 시간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것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